누가 첨가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잘. 그런데 고린도 후서나 로마서 같이 바울이 직접 쓴 것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대 첨가 부분이라든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또 들은 것을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해석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죠. 왜냐면 글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서 같은 경우는 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정리한 사람들의 얘기가 훨씬 더 들어갈 개연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로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었냐 몸 밖에 있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몸을 입고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이해할 때 적어도 바울 선생님이 체험하신 것, 또 얘기하신 것, 글 쓰신 것, 그 다음에 이걸 듣는 저희하고 사이에 우리 쪽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바울 선생님 가까이에 요 내용을 삽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람들이 멍하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첨삭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층천, 소위 세 번째 하늘, 그 하늘에 14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끌려 올라가셨다는 그 자리, 그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몸을 입고 가는 거냐 몸을 떠나가는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과 혼란이 많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삼층천은 몸을 입고 가는 것 같아요? 몸을 빠져서 가는 것 같아요? 몸이 있는 상태로 간다. 다른 분들은요? 몸이 빠져서 혼이 쭉 빠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저 삼층천에 갔다가 다 보고 싹 기어 들어온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삼층천이 나한테로 오는 거. 삼층천이 내 속에 쑥 기어 들어온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이게 헷갈렸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 설명하면 사람들이 껍데기만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봤다 하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연습을 하는 거야. 지도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자꾸 혼이 빠져나가라. 빨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붕붕 뜨는 거 연습하는 거야. 떠야 이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1cm 뜨면 내공이 1년 차고 한 30cm 뜨면 내공이 많이 깊어져서 이제 붕 간다. 이거 타고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 체험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지엽적인데 진짜 핵심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가지고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체 이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고도 있는데 어떤 의사가 유체 이탈을 연습을 했어. 그래서 한 짓이 뭐냐? 간호원 기숙사를 들어가서 구경하고 오는 짓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이 변하지 않으면 설령 어떤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되지 않은 속의 그 더러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오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여자들 벗은 모습을 봐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에? 간호원이 속옷이 빨간색을 입었던 하얀색을 입었던 그게 자기가 예수 닮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신비 체험을 이상한 데다가 혼용하고 오히려 그 바람에 그런 거 못 해본 사람들한테
에이 저런 거 하면 뭐하냐 이런 소리나 듣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거기를 가서 기껏 하는 짓이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끝을 그렇게 맺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님네들 중에는 3세로 관통한다 그래가지고 또 제일 센 게 하는 사진 찍는데 세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천도교 사람들. 천도교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전화 안 쓰고 교통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온라인으로 교통이 됐을까요? 그걸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기면 한 달에 60불 내면 되지. 그거 하느라고 골싸매고 연구하고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짓을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체험이 갖고 있는 약점들부터 제가 쭉 나열하는 겁니다. 하나는 테크닉으로 빠질 짓을 거기다 시간을 소지하는 거고, 하나는 이 역사나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인간의 시간과 노력을, 잠재력을 다 소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스님들 얘기했는데, 한참 하다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간격이 넘어지니까 사람의 속이 보여. 미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산에 내려와서 애를 보고, 어휴, 저 아이 큰일 나겠다. 안타까워서 한마디 해주면 그 아버지가 막 달려서 물이 어떻게 된 거냐 해달래서 이제 처방을 딱 해줘서 걔를 살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문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암자에 조그맣게 돛 닦고 있는 사람을 그냥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뭐 곡식 놓고 뭐 놓고 하니까 또 찾아오면 접대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겨가지고 나중에는 재밌거든? 누더기 옷도 뭐 누가 쫙 갖고 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입다가 빨래하기 싫을 때 그냥 한번 걸쳐 입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주름 잡힌 거,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렇게 비단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도고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 개신교의 전신인 캐톨릭에서의 수사들은 맨바트 돌짝을 다 갈아내고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빵 굽고 그 다음에 포도밭 키워가지고 포도주 담궈가지고 지네는 안 먹고 안 쓰고 기근이 나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 주던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안 먹고 안 마시니까 썩잖아요, 포도를. 그럼 포도주를 담궈야 돼. 거기 뭐 물을 타거나 뭐 이상한 사카린 같은 거 안 타니까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수도원에서 만들었다 이러면 퀄리티가 좋고 믿을만 하잖아. 그럼 비싸게 팔려. 그럼 돈이 들어와. 돈이 쌓여. 그러면 나중에는 뭐하러 그 농사를 이렇게 쎄빠지게 줘. 그 천천히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밤에 몰래 3명, 5명이 거의 50명, 100명 있는 신부님, 수사님들 놔두고 이렇게 슥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디스플레이는 느슨해지니까. 그래서 가서 맨 돌짝밭을 또 찾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해.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 농토의 3분의 1을 사실은 수도사들이 개간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여기서 앉아서 졸게 돼. 기도 나는. 남이 시주하는 것에, 헌금하는 것에 안주해가지고 내가 노동 안 치고 편하고 쉽게 사는 길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기도생활과 신비체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남은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6년, 10년 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여기 안주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해야 않으면 어느 날 쌓았던 그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지. 그 다음에 남의 그게 보이기 때문에 관상 봐주고 미래 봐주다 보면 돈이 생기지. 그 다음에 기술을 자꾸 배우려고만 하지 제자들이
그 혼과 그 뿌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하면 쑥 들어가는 거 이거 구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도 재미없고 배우는 사람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신비주의 체험인데, 문제는 뭐냐면 신비적인 체험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혼이기 때문에, 이게 엔진이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흉내는 내는데 남이 한 거는 따로는 하는데 자기 내면의 엔진은 없어. 신앙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영적 엔진이 없는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게, 뭐가 없으면 신비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직접적인 만남의 체험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가는 동력은 없어요. 남이 끌고 가는 동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쳐도 어렵고 저렇게 쳐도 어려운 거야. 잘못하면 실수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이 길이고, 그거 없으면 교회 생활은 잘하고 신앙의 흉내는 잘 내는데,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내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목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얘기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미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핵심인, 이 엔진인, 동력원인 이 영적 체험의 세계를 일반 신도들에게 또 전도사들에게 교육하기가 힘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체험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뿌리와 근원은 포기 안 해. 그건 내가 그냥 갖고 있어. 그래서 저 강 목사한테 뭘 배우느냐? 하나 되어지는 그 평안함의 세계만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 테크닉만 배우고 싶어요. 근데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한번 어쩌다가 되기는 해요. 그 테크닉은 빨리 배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자기 게 안 돼요. 왜? 근본적으로 내 소유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모든 인간적인 소욕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나서야 그게 되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엔진입니다. 됐어요? 그걸 붙잡고 있는 한은 이 신비 체험은 껍데기에서 머물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말아요. 하나님만 못해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성경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이론만 가리키고 실습은 안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론으로 다져져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습을 통한 테크닉이 먼저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한 대로 변질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엔진인데, 이게 신앙의 원동력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내 신앙의, 내 삶의 중심의 자세가, 애리튜드가 바뀌기 전에는 이 체험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미루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비 체험에 대한 얘기가 오면 슬슬 물러치고 실습은 안 하고 이론만 계속 가리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론으로 정립되고 내 삶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면. 그래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멈춰버려요. 멈추면 갑자기 내 영혼이 모래밭이 된 것 같아요. 저수지가 갈라. 네?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저수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돼요. 더 힘들어요. 맛을 봤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도 그런 체험을 하고 계세요? 계속하지 않으면 생활에 부딪히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속되지 않으면.
아니면 억지로 참아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관용하는 척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자유를 빼앗겼어요. 아니 물질도 빼앗겼는데 자유까지 빼앗기면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잖아요.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 사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의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걸 얘기하자면요, 사실은 저는 그 신비 체험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신앙의 참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그 논리로 가자면, 제가 지금 참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자 하는 열망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신앙에 이르는 길이죠. 길을만 가고 그 길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웨슬레는 아주 이쁘게 정리했어요. You are at the porch.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한 게 현관문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Order of Salvation이라는 교리를 믿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성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거듭나져야만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지금 마음은요, 혹시 그렇게 끝까지 노력을 해도 만약에 그 참신앙의 길, 아니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간을 디뎌 쓴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면 그래서 못 들어갔다 한들 제가 해도 만족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팁이 뭐냐면 자기 속을 살피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내 내면에서 진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지, 내 속에서 아직도 저항이 있는지, 무슨 허영심이 있는지, 종교적인 허영심이 있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큰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지,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내 욕망이 정말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자기 속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갛게 죄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지고, 내가 그게 가벼워질수록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요청은 교회에서 잘 안 하죠. 대신 축복받는 얘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신비체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 제대로 트랙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켈빈이 한 얘기를 조금 원용해서 얘기하면 유기된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머물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웨슬레하고 켈빈은 좀 다른데, 웨슬레는 성공의 교회 다니고 하이처치, 로우처치에 다니던 사람이 내가 이제 죽기로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이 웨슬리안들이었어요. 켈빈의 교회는 캐톨릭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이쪽이 더 느슨해요, 켈빈 쪽이. 그래서 켈빈의 교회는 켈빈이 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3장, 3권, 제1장에 보면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잘 생각 안 하죠.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두꺼워요. 1권이 요만하고 2권은 조금 작고 3권은 그 두 개 합친 것보다 큰데, 1페이지부터 한 3분의 2까지가 성화에 관한 얘기만 써놨어요. 매일 죽는 얘기, 매일 십자가에 매달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만 쫙 써놨어요. 근데 그 뒷부분 얘기는 우리 장로교에서도 그렇고 감리교에서도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선생질을 했기 때문에, 특히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선생질을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장로교 목사님들 주님 앞에 가면 혼날지도 몰라요. 이 뒷부분 안 가리켰어요. 주님한테 혼나진 않더라도 요한 칼빈이 혹시 살아계시다면 그분한테는 좀 왜 맞을지도 몰라요. 그냥 다 오픈시켜놓고 선택을 각자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잘못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가르치려면 이렇게 다지고 밑에 전이해를 깔아놓기 전에 그냥 처음부터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심장을 쪼개는 기술은 인간 이해가 다 한 다음에 맨 나중에 혈관 꼬매고 이런 거 하겠죠. 여기 꼬매는 거 먼저 가르치고. 굉장히 순서는 맞긴 맞습니다만 일단 한번 그런 신비체험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 영적 생활에서 더 나은 갈 수가 없거든요.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데 영적 체험을 먼저 하고 이론으로 다져지거나 준비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훈련 없이 체험을 먼저 하게 되면 사람들이 테크닉에 빠지는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테크닉만 배우려고 그래요. 테크닉만 배우는 걸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달아나지 않는 강점도 있고, 저도 우리 박 목사님한테 지난 10년 동안 계속 프레셔가 먼저 깨트리면 되지 않겠냐. 일단 방언받게 하고 신비 체험하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절대로 노. 왜? 그렇게 하면 점치러 다니는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이 속이 보이면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돈만 좋아요. 쉽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생활이 안 되더라도 이 돈맛이 굉장히 좋은 거야. 하늘의 것을 팔아가지고 양복도 해 입고 차도 얻어 입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거는 내 혼과 내 영과 내 소유와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삶의 전환이 있을 때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는 거다, 이게. 사소한 욕망 쪼가리가 내 인간의 전체성을 이끌고 가도록 내가 나를 방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